예루살렘에 12살 때 방문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생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자, 도표를 보게 되면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 당하셨습니다. 5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 이적이 있고요. 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을 준비하시죠. 자, 이것이 도표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어지고요. 이것을 지도로 살펴보게 되면, 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하류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곧장 이제 유대 광야, 여리고에 있는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지역 중간 부분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5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함께 이제 가나로 오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 쉬시면서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죠. 자, 그 다음 유대 초기 사마리아 사역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되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간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지도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2번이 있었는데요.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 고난주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갈릴리 사역 중요한 것들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상수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누르시고요.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공생의 3년차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공생의 3년차. 그리고 다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도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몸통을 좀 지나가게 되죠. 3분의 2 지점 도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지도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먼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사렛 높은 절벽으로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피하시게 됩니다. 이 나사렛 지역에서는 예수님이나 형제들, 부모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깔보고 배척하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시냐? 12제자를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되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유명한 것이 팔복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있고요. 또 12가지 규칙이라는 한금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누르시고요.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비유가 가장 많은 곳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6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이 일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시고요. 또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요. 이제 공생의 3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요.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6개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3가지 돌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돌은요, 초막절에 가늠한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오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자 모두가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고요. 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유대에서 3번의 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레아 사역을 보게 되면요, 이제 돌을 맞을 뻔하니까 베레아 지구로 피신하게 됩니다. 마지막 3개월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수중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도 고쳐주셨죠. 그리고 왜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이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양 비유, 이런 동전 비유, 그리고 이런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삭개오 사건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고요.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도표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해당되어지죠. 자, 이것을 지도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려주시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는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질관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땅히 물질관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주인이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삭개오와 대조적인 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물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었고요. 늦게 들어온 자나 또 일찍 들어온 자나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또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죠. 그래서 모두가 치유를 받지만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됨을 10명의 문둥병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죠.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조차도 버림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사건들, 나사로의 부활부터 이제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까지 우리가 5분 동안 영상을 보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너무 위험하기에 유대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며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는 제자들에게 같이 죽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옆 베다니에 도착하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자 걱정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폭동을 걱정하는 로마가 다시 땅을 뺏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기뻐 영접하였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하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며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시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질문하니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의 일의 설명으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찍 일하는 품꾼, 늦게 일하는 품꾼을 다 같은 품삯을 주니 일찍 일한 품꾼이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이고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는 길에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된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니 예수님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냐고 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다른 맹인이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사건들을 우리 목요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일이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죠.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바로 그 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빨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로마 통치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바람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해방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로마 정부, 너희는 다 예수님한테 죽었다, 우리 왕이 오셨다, 우리는 자유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동전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또 비둘기, 제 예배 때 사용할 짐승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왜 기도하는 집을 슈퍼마켓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시면서 야단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것, 또 예배를 위해서 짐승을 파는 것은 합법적인데 왜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 당시 성인 성전세가 15만 원입니다. 1년에 15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이 15만을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이 수수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한 사람이 내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25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에 누리는 것이죠. 이 성인을 100만 명으로 잡으면요, 1000억 이상이 됩니다. 절기 한 번에 1000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예배용 비둘기 한 상이 평소에 한 10만 원 정도 하면 이때는 한 20배 정도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합법을 가정한 사두개인들의 부정, 탐욕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내 마음의 성전에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한지를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청소된 만큼, 비워진 만큼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요, 비워진 만큼 신선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저녁에도 또 기도할 때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고 결단하고 토해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상징입니다. 무화과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종교적인 상태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붙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성격이 개팍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요, 파게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열리는 무화과를요, 트와니 또는 테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시기는 4월인데요. 이때는 아직 본격적인 열매, 트와니는 아닙니다. 파게라는 열매가, 처음 있는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이 파괴가 있는지를 찾으셨는데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토아니 때가 아니다. 본격적인 팔 수 있는 무화과, 튼실한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잔잔한 파괴라는 무화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지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화과는 열매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무화과는 땔감이나 아니면 목재용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바로 열매 때문에 무화과는 존재하는 것이죠. 내 신학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핑계대죠.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여유 있으면, 아니 내 나이가 이미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는 우리가 물론 토아니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파괴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큰 일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파괴 열매라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나중을 원치 않습니다. 한방을 원치 않아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작은 파괴의 열매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총공세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산에 들린 공의회에서 허용한 동전을 바꾸는 것, 환전하는 것, 그리고 예배용 재물 매매를 금했는지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는지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답변들을 피해 가시고요,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 제일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선이죠. 지금 지도에는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이 밖에 있고 여인의 뜰이 안쪽에 있습니다. 여인의 뜰 삼면벽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때가 마침 6월절이라 전국 각처로부터 많은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들어오면 이제 문을 통해 들어오게 될 때 헌금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헌금 넣는 것을 문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랍비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여인의 뜰 삼면벽에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또 보고 신앙교육 차원에서 교육하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요. 각각 성전 보수헌금, 그리고 구제헌금, 성교헌금,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은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12번까지는 예배용, 예배에 필요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헌금함은 구제용으로 또 성전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의 입구에는 밖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헌금을 꺼내지 못하도록 앞부분은 큽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작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꺼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팔꾀라고 그러고요. 또한 철로 만들어서 헌금을 넣으면 헌금이 닿을 때 땅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봐도 허름하고 가난해 보이는 한 여인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합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녀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시죠. 아멘. 고드란트 렙도는요 로마 화폐의 단위인데 고드란트보다 렙돈이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렙돈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죠. 렙돈은 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렙돈은요 현재 시세로 한 2,000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 헌금으로 2,000원 넣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아니 2,000원 넣는데 제일 많이 했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은요 많은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부는요 없는 가운데서도 가진 것 모두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헌금을 드렸지만 가부는요 생사와 직결된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가부의 두 렙돈 같은 헌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도저히 여유가 안 되시는데도 가분하게 성전 보수 헌금으로 음양 교체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쪼개서 1,000번제로 때로는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나는 이제 퇴직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60세, 61세 되면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 수입이 200만 원, 10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1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 첫째, 내가 월급에서 연금을 이미 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한 달에 뗄 때 20만 원, 30만 원 뗐었죠. 그리고 나서 떼고 나서 이미 그때 11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때 할 때 전체 수입에 11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연금을 떼고 나서 나에게 들어온 11조를 하셨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요 내 월급 통장에서 찍힌 11조를 했지 내가 연금을 이만큼 뗐으니까 그것까지 11조 해야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11조를 할 때 지금 연금을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원을 뗐다 그러면 연금이 50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훨씬 몇 배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몇 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1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님은요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멘. 11조라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 쓰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대신 10분의 1을 통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감람산 위로 가는 비탈길을 따라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위로 해질 무렵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올라가는데요. 이제 노을이 지고니까 예루살렘 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야, 저 성 예쁘다, 성전 예쁘다 감탄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으리라. 너희들 왜 형식적인 것,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감탄하고 있느냐. 저들은 이미 썩었고 부패했다. 형식에 매달려 있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오죠. 다가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다? 이단들이 출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배웠던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들을 있죠. 7 인의 재앙,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에 대한 재앙들, 전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말씀하실 때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아멘.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또 한 명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이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가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3천만 원을 예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내가 물질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있어야 물질이 있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 물질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거꾸로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지금 가지 않아요. 먼저 물질을 심어 보십시오. 그럼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총리를 할 것인지, 누가 좌의정, 영의정을 할 것인지를 놓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중요한 저녁에 지금 제 아들은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 사막 지역이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게 되는데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 물을 준비해서 손님과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서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선 웃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허리를 동매시고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업무입니다. 가장 낮은 종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로지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총리, 내가 좌의정, 비서실장, 이 명예, 출세욕에 사로잡힌 제 아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야, 섬김이야. 이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섬김의 삶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입술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 내 재능으로, 내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십시오. 아멘. 또한 청소로 섬기시고 속도원을 섬기시고 또 교사로서 섬기시고 주방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숫자가 제가 2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제 네로 황제 당시에 유대 총독 캐스티우스 총독이요, 굉장히 신중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인구를 파악했느냐? 다 세지를 못하니까 6월절 날 도살된 양머리는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 양머리 수를 센 겁니다. 이 양을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두 집, 세 집이 모여서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양머리를 세었더니 25만 6,500마리의 양머리를 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총독은 최소한 10명씩 모여도 200만 명 이상이 모였구나라고 역사 기록에 남겨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이 심판의 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밤 죽음의 천사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두루다니면서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의 첫째 장자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양을 잡아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유월절에 잡히는 이 25만 마리의 양들을 예루살렘으로 공수해 놓은 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워서 예루살렘으로 공수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요, 직접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시고요, 우리를 바로의 세력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출애굽하도록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나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저녁, 유월절 만찬 깊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금요일 새벽, 이른 새벽이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도 기도의 중요성, 제 아들을 보면서 기도를 알려주셨고요,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강조하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버티고요, 이겨낼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히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올 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문제가 있느냐?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교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무려 14장에서 17장까지 4장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인데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계속 중보기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보 기도자로 한 단계 더 성숙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잡히신 날 저녁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간절히 기도할 것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피와 땀을 짜내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스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가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문제 가운데 아멘. 또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